듣고 두 번째는 저희 같이 따라서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악보가 없어서 지금 저희 유튜브로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세요. 우리 박수 칠까요? 약간 좀 중독성 있는 차량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부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전 다시 채워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올라도 이제 가사 보고 잘 따라해주세요. 그 자체가 열리네
계속 연습할 건데 네, 잘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참된 진리와 우리가 올바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동력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자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아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모든 것을 불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앞으로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아까 매추 감사주일이라고 했는데 매추 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알아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가? 매추 감사주일. 맥이 한자로 보리맥인데 보리를 처음 이제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라는 뜻인데 보리를 주신 우리가 먹을 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딱 보면 지금 딱 우리가 1년의 절반이 지났잖아요. 1년의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오면 매추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기면서 그렇게 매추 감사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매추 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예요.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선생님 제외하고. 미안해요. 이름이 뭐예요? 이예소. 정원쌤 나중에 예소 어디 계시죠? 정원쌤 나중에 예소 간식 하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라도 굉장히 찾기 쉬울 겁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읽고 우리 마지막 절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나가볼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저기는 엘리야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첫 시작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시작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성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후손들도 그 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결과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 또한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분명히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오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오늘 읽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쭉 하다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아기가 오는데 하나님이래. 근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구약의 성경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성령으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여러 가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베들레헴 너는 굉장히 작지만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된 것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과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 죄를 위해서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마침내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죽었던 자들을 부활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설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당연히 도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어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막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해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때에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마지막 날을
날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동일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